시편 58편 1절에서 11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흘리는 소리도 듣지 아니하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같이요.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권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 권세로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의 지도자들로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당회가 그 권세를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복음 진리를 바르게 선포하고 또 가르치고 그리고 말씀대로 권면하고 징계를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세속 권세로서 하나님께서 국가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지도자들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그 권세를 행하는 거예요. 법을 잘 세우고 또 법대로 잘 집행하고 또 법대로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국가라고 하는 권세는 일반 은총에 속한 거예요. 모든 만민에게 비를 주고 햇빛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 이제 그런 일반 은총에 속한 영역이라서 신앙하고는 좀 무관한 그러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뭐 신앙의 잣대로 이렇게 잘하나 못하냐 이걸 판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좋은 지도자고 또 예수님 안 믿으면 나쁜 지도자고 이제 그런 것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잣대로서 우리가 이제 국가라고 하는 권세를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좀 주의해서 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국가라는 권세는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작동을 해야 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냥 마구잡이로 그 권세를 행하게 하신 거냐 할 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국가로 하여금 의와 공의를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를 기반으로 해서 백성을 다스리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선을 행한 자에게는 칭찬을 하고 악을 행한 자는 그에 따라 처벌을 받잖아요. 이제 그것이 이제 국가의 이제 기능 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국가에게 주신 권세다. 그렇게 하도록 하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일관되게 세속 권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래서 이제 국가라고 하는 이 권세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두신 사역자로서 선을 행한 자는 칭찬을 하는, 그리고 악을 행한 자는 이렇게 처벌을 하는 그러한 존재로서 이 땅에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세속 권세에 복종해야 되는 것인데, 근데 이제 궁금하게 이제 하나 생기는 거예요. 뭐가 생기냐면 궁금하냐면 그렇다면 그 통치자들이 선을 행한 사람을 잘 칭찬해주고 악을 행한 사람을 잘 처벌해주면 좋은데, 근데 그 통치자들이 그렇게 정의를 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라고 하는 그런 궁금함이 생겨요. 도덕과 윤리는 완전히 파괴되고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러한 사회와 그런 나라라고 한다면, 그런 권력이라고 한다면, 그런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통치자들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보시면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이 땅에서 의와 공의를 세워야 될 이 통치자들이, 지도자들이 정의를 말하지 않고 침묵을 하고 있고 도리어 그 중심에 악을 품고 악을 행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어떤 것을 예를 들 수 있냐면, 지금 다윗이 사울 왕에 의해서 지금 까닭없이 지금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추격을 당하고 정말 그렇게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쉽게 지금 이 상황을 알 수 있겠어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통치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런 이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죠. 우리는 이제 아니 그런 놈의 통치는 거부해 버리고 다 뒤엎어 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쉽게 하지만, 그러나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본질상 악하기 때문에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혁명하고 쿠데타는 이거 정말 한 끗 차이입니다. 정말 사람의 그 마음에 뭐가 들어가 앉아 있는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자칫 이제 그 제3세계들 나라들을 보면 뭐 뒤엎어 버렸는데 그래서 사회가 더 좋아지기는커녕 더 혼란과 정말 그 아수라장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것을 오늘날도 우리가 잘 보게 되죠. 이게 정말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민주주의 사회 체계에서는 합법적인 이제 물갈이 이렇게 도구를 쥐어줬죠. 이제 그게 뭐냐면 바로 선거입니다. 선거. 그러니까 이제 지도자들이 이제 이 선거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다음 선거에서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잘하려고 아무튼 처음부터 애를 쓰죠. 근데 본분을 이제 망각하면 공의와 의를 행하지 못하고 자비와 공의를 행하지 못하면 이제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소위 심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주사회는 주권이 이제 국민에게 있다. 뭐 옛날 왕처럼 왕에게 주권이 있다 그러지 않고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심판을 하면 좋아요, 국민이. 근데 이제 또 이제 이런 고민이 생겨요. 그럼 국민은 매번 오르냐? 국민은 매번 오르냐? 근데 그때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민주주의가 최고의 체계냐? 꼭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국민들도 이제 포퓰리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의 기준 따라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좋으면, 나한테 유익이 되면 그렇게 판결을 하고 판단을 해버리는 게 또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보면 정말 참 정답이 없다. 정답이 없는 이 사회가 이리저리 반복되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도 문제라기보다는 본질은 사람이 문제인 건데, 문제는 그 사람이 이제 태어날 때부터 정말 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타락 이후로 다 우리가 악한 존재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회 자체로는 어떤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개선되지 않으면 그 어떤 좋은 제도를 갖다 놔도 사실은 다 변질되기 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회가 이제 정말 영원히 이렇게 흘러갈 것인가,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것인가, 악자들은 억눌리고 보호받지 못하고 피눈물 흘리면서 사는가, 그걸 보호하라고 세운 그 국가라고 하는 권세마저 타락해버리면 그러면 정말 아무도 구할 수 없는 이러한 안타까운 그런 삶의 현실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할 때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먼저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꼭 기도하고 또 바라야 할 것은 뭐냐면, 정말 국가의 지도자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으로 잘 무장되어서 그렇게 지혜롭게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물론 이거는 일반 은총에 속하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근데 우리 기독교인이야말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의와 공의의 그러한 화신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더 우리가 나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러한 그 올바른 가치관과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깨끗한 지혜로운 우리 국가의 지도자들이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잘 일어날 수 있기를 정말 바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해서 사회적인 약자들이 보호를 받고 의와 정의가 그렇게 정말로 하수와 같이 흘려지는 그러한 멋진 나라가 되기를 꿈꿔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스스로도 다짐을 좀 할 필요가 있죠.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정말 많이 중요하니까요. 선거라고 하는 그러한 중요한 한 표를 행사를 할 때 정말 내 편, 네 편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 표를 행사하려 드는 게 아니라 정말로 어떤 것이 옳은 방향인가, 어떤 것이 정말 사회적인 약자를 잘 보호하고 또 의와 공의를 잘 흘려내는가, 우리가 정말 이렇게 중요한 하나의 한 표를 행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어그러질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감사하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도하고 또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말씀이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죠. 하나님께서 결코 가만 계시지 않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는 그러한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10절 11절 보면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11절 같이요.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이 사울 왕에 의해서 그렇게 핍박을 당하지만 그리고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사울을 해하지 않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자기가 선을 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과연 심판하시죠. 물론 이제 한참 뒤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러나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싸움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그런 일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것을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모든 것이 완전히 다 이루어지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근데 때로는 그렇게 안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럼 이 땅에서는 없는 거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서도 그렇게 이루어지기도 하고 혹 없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마침내 영원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의 영원한 심판으로서 분명히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심판이 그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신뢰하면서 악인들의 삶을 부러워하거나 또 악인을 너무나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바라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악인의 삶을 부러워하면 안 될 것이고 또 악인들을 따라가면 안 될 것이고 또 악인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또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이 공의가 하나님의 의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